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원래 날마다 솟는 샘물은요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읽도록 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맨 끝부분을 뚝 잘라가지고 내일로 넘겨놨습니다. 아무래도 주제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시다라는 그 메시지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내일로 넘긴 모양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그렇게 말의 문맥을 갑자기 뚝 끊어가지고 넘기고 하는 것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30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로 한 절 더 읽고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부의 본론 두 번째를 다루고 있죠.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시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 그리고 선한 목자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배경으로 해서 메시지가 전파되는데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여전히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은 밝히 말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밝히 말씀해 주시면 돌로 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의 무지를 밝혀주시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무지를 밝혀주시는 일을 계속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돌로 치고 죽이려 하는 생각밖에 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수전절이 나오는데 수전절은 겨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말이 따로 잘 사용되진 않지만 좀 추운 시기였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영하로는 안 떨어진답니다. 영상 4도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뭐 그 정도면 상당히 쌀쌀하고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추운 시기였다는 것을 느끼게 하죠. 수전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누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하누카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하누카가 어떤 절기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종교를 통일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 종교가 있으면 아무래도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해서 특히 유대인들처럼 자기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눈에 가시겠죠.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그 성전에다가 여러 가지 우상을 세우고 그 제단에다가 돼지를 바쳤답니다. 그러니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유다 마카베오라고 불리는 사람이 주도로 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결국 안티오쿠스의 통치를 걷어내고 유대인들이 독립한 시기가 한 100년 정도 있었어요. 그 시기를 마카비 왕조 또는 하스모니온 왕조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혁명을 기념하는 날이 하누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에스더서에 의해서 나타난 부림절과 그리고 이 수전절 하누카가 더해져서 5대 절기를 지키게 된 거죠. 참고로 이스라엘의 5대 절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1월은 유월절인데
포로기 이후에는요,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의 7월을 1월로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플러스 6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1월, 현대의 7월인 아비벌 또는 니산월에는 6월절이 있고요. 성경의 3월, 현대 이스라엘의 9월인 시반월에는 오순절이 있고요. 성경의 7월이자 현대 이스라엘의 신년인 티슈리월, 에타님월에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9월, 10월 되는, 우리에게는 9월과 10월쯤 되는 가을철입니다. 그때 자기네들은 신년이 시작됐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9월이자 현대 이스라엘에게는 3월인 엘룰월에는 수전절, 이 하누카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에 의하면 11월과 12월 사이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부림절이 성경의 12월, 아달월이에요. 2월과 3월 사이쯤에 이 아달월이 존재해서 거기에 부림절이 있는 거죠. 이 6월절은 우리에게는 부활절과 가깝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과 가깝죠. 그리고 나팔절, 우리에겐 정확하진 않지만 이 나팔절, 속죄일 이때가 이제 아무래도 추수감사절과 가깝고요. 그리고 하누카가 성탄절과 가까운 절기가 됩니다. 불임절은 조금 애매하지만 우리 사순절 기간쯤에 걸려 있는 것이 이 불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전절은 어떻게 지킨 절기냐 하면요, 우선 빛의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집집마다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은 9개의 가지로 이루어진 등잔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운데 높은 곳에다가 불을 붙여요. 이 불은 이제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하나씩 불을 붙여갑니다. 첫째 날에는 맨 끝에 있는 하나, 그리고 둘째 날에는 그 반대편 끝에 있는 하나, 그리고 하나씩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누카 등대하고 성막 안에 있는 금등대하고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등대에는 왼쪽 조그맣게 제가 그려놓았는데 7개죠. 가지가 7개입니다. 9개가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등대의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누카 등대의 경우는 가운데 것이 높이 솟아있죠. 요것은 나머지 8개와는 다른 겁니다. 나머지 8개의 등을 밝히기 위한 등인 거죠. 아무래도 이 가운데 하나가 높이 세워져 있다는 것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등대가 리더,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수전절은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날이기도 했거든요. 마카비 왕조가 시리아를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세웠던 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 기대와 상당히 그 메시지가 부합하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주전 37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정말 온전하게 튼튼한 독립국가였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여하튼 그 왕조 자체가 주전 37년에 완전히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마카비와 같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기를 고대하게 마련인 거죠. 결국 이 수전절은 빛의 축제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축제예요.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거니시면서 가르치시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할 거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밝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안 믿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들이 그렇게 느낀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속한 언젠가는 썩을 영원하지 않은 나라의 그리스도가 아니신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예수님의 양, 즉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야기할 것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준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문맥 자체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하는 메시지예요. 나의 손에서 나의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강력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손에서 양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의 양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양들, 백성들을 맡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양을 빼앗으실 수는 있는 거 아닌가? 사실 다윗의 왕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맡기셨지만 다윗의 왕조가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빼앗으신 거 아닙니까? 그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30절이 압권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다윗의 왕조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빼앗길 일도 없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는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무너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가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다윗 왕조를 고대했어요. 다윗 왕조가 세워지면 그 다윗 왕조 밑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와 하나님은 다르죠. 여하튼 다윗 왕조는 인간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요한은 삼위일체의 진리를 제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셔서 따로 생각할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실수록 유대인들은 점점점 더 깊은 무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들이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사실 이것은 1세기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기존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갈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고 이처럼 숨김없이 밝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진정한 다윗의 후손, 참된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죠. 이거는 저자 요한이 1세기 유대인 교회가 동일하게 겪었던 문제를 예수님께서도 겪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주장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각자가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그 메시지를 거부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죠.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게 이제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밝히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분만이 참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전하라 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죽을 것이고 결국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 가운데 세상에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또한 믿고 있는 바를 밝히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복음 증거할 때 무엇이 나를 주저하게 했는가? 무엇이 내 입이 떨어지지 못하게 했던가를 생각해 보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안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